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진리로 마귀를 대적합시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법만이 이 세상의 불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 홀로 하나이신 분, 자존하신 분, 또 유일하신 분, 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는 우리가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의 근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분을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할 때에 그때의 영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모르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분을 근본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을 다른 말로 뭐죠? 창조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요? 창조자가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나중에 아들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말세에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뜻이 뭐죠? 저희 백성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지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이 담겨 있는 그 이름이 구약 시대 때는 그 이름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그냥 천사들이 사역을 했지,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활동을 한 때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근본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의 본체를 우리는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 뭐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물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 목적이긴 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범죄한다는 게 뭐죠? 마귀는 언제부터? 여기서 처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었을 때에 그 하늘에다가 보좌를 세우시고 그 이름을 두셨는데 수종드는 천사 중에 하나, 천사장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가 이 땅에 쫓겨났는데 그가 그때부터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었을 때 그때부터 범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범죄자인 이 마귀가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에 가두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다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스 1장 6절입니다. 유다스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설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훔치려고 했어요.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 떨어졌냐면 흑암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그 흑암 가운데 가두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제 그 호칭이 뭐가 있냐면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법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불법자이기 때문에 이를 어디에 가둬 놓았느냐? 흑암에 가둬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에 가둬 놓았을 때 이 흑암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의 권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이 흑암인데 흑암이 권세자로서 이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흑암의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이 땅이 지금 누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람. 여기 보면 공중 권세자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 천지를 만들고 이 땅에 흑암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에 갇혀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 때 이 흑암에 갇혀 있던 자가 뭐가 됩니까? 공중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중 권세자가 나중에 에덴 동산에 이제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덜지섬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뱀이 원래부터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뱀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 사탄이 들어가서 마귀적인 일을 시켜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뱀을 우리가 등장시키느냐면 마귀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믿는 자들조차도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거기 설명되어 있고 구약에는 이 뱀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뱀의 이야기를 등장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 뱀이 나중에는 어떻게,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가 됐죠? 이들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이 시험하는 자, 이 마귀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에게 모든 권리와 영광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이 땅에 있으면서 불법자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죽음으로 이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자, 어떻게 세상의 임금이 됐는지를 보면 창세기 한번 가보시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자, 3장, 자, 14절. 창세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자, 3장,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말이 뭐죠? 실제로 그냥 흙을 먹는 게 아니라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임금이 되어지면서 사람을 병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고 하여튼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이제는 괴롭히게 되고 병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병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병은 누가 줍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병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것들을 대적하고 쫓아내지, 이걸 하나님께서 준다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정말 만약에 진짜 욥의 인내를 배울 것처럼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약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은 우리에게 일반론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약은 먹지만 결국은 그 병은 누가 준 거라고요? 세상 임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즉 진리의 법이 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임금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도둑이 된 거예요. 도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 이 도둑놈아 나가라 소리 지르야 도둑이 깜짝 놀라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더러운 질병들은 내 몸에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 치어다 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아까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경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여러분의 신앙을 경성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졸지 맙시다. 예.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자는 것은 더 심각한 병입니다. 그 영적인 질환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자는 그런 참 못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잠을 자는 게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말씀 듣지 못하게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너희 대적 마귀가, 벌써 마귀는 우리의 뭐 어떤 존재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는데,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거예요. 끝났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기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이 마귀적인 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게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때 시험 드는 자가 이르되라. 시험하는 자가.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놈이에요. 내가 딱 시험 들렸다는 게 뭐예요? 지금 마귀적인 일에 내가 지금 들어갈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시험에 따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시험 들지 맙시다. 한 번 더. 항상 성교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네. 누가 나에게 시험 들게 하더라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멘. 우는 사자같이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고 있다. 여러분, 마귀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마귀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아주 깊숙이 개입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껴있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선될 때, 이 자기의 덕을 선다, 이 말은 뭐냐면 빌드업입니다. 무너진 자기 영적인 삶을 세우는 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면 오는 시험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사실은.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야,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말씀으로 무장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또 오늘 목사님 또 오늘 작정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속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아멘.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속지 맙시다. 예.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삼킬 자가 뭐죠? 세상 임금으로서 이제 마귀는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가져가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사업만 하면 안 된대요. 10억짜리 건수가 있었는데 안 될 리가 없는데 안 돼 버린대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구원 확신 받고 성령 모시게 하고 방언으로, 제가 전화로 했습니다. 안 만나고 전화로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성령 모시 방언으로 했는데, 이제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은 귀신은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자! 하니까 그때 막 드러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얼마 뒤에
문자가 오기를 뭔가 두드려 맞는 듯한 느낌으로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다가 다시 잤대요.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그게 귀신이 마지막 나가면서 귀신이 바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는 나갈 거니까 계속 영행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이 전화로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도 생각도 안 했대요. 있는 거는 아는데 실제로 내 인생에 이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도 안 했대요.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막상 자기가 당하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가시면 이제 제사 출근하시면 명함을 올리시라고, 회사 명함을 제가 전화로 그 회사를 위해서 축복하겠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축복 한동안은 이제 해주기로 하고 이제 전화를 마무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적어나는 것이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아멘, 죄를 지으면 뭐가 되고요? 불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딱 짓는 순간 문이 열리면서 불법이 들어와 버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그 틈을 통해서 불법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불법적으로 점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임금이고 그리고 세상의 법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한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의 수종 아래 들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 동안 불법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불법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라서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를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의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 또한 우리를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남겨놓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한번 보세요. 16장 9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남겨주고 그 이름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고, 믿으면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불법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떠나가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불법을 행했을 때에 들어왔던 그 불법적인 건물로 칠게요. 건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내 안에
불법적으로 세우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었는데 오랫동안 그냥 땅을 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땅에 그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딩을. 그 나중에 당신네 땅에 어떤 누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허락해 줬냐? 무슨 소리냐? 너 금시초문이다. 내가 내 땅에 뭐 한다고 내 허락도 없이 건물을 세우냐? 아니야. 가보니까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 빈터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 건물이 그냥 제법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나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손해보상해줘 그러면 나 그냥 못 나가겠다. 내 지금까지 뼈대 세우고 건물 올린 거 이거 보상해줘. 아니 근데 참 웃기잖아요.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다 건물 세워놓고 나중에 돈을 달라는 거예요. 보상해주면 내가 나가겠다. 근데 이 땅 주인은 법적으로 분명히 자기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이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이 땅을 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이 건물 철거하고 뭐 포크레인 가다가 또 없으면 경찰이 없으면 또 와서 건물을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안 되겠다. 이거를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그 법원에다가 이것을 변호사를 사서 이것을 재판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 주인이 이겼습니다. 이길 수 있던 이유가 뭐입니까? 종이 쪼가리 같았던 그 등기 하나가 이 땅이 자기 거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법 집행해서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엄청난 벌금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땅 주인이 승리를 했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불법으로 들어와서 불법적인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면 나가기는 하는데 또 죄를 지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내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진리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불법적인 건물들이 이것들이 무너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무너지기 원한다고 처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다가 딱 올려가야 돼요. 상소문을 올려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몸 가운데 이런 불법적인 건물을 지어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 믿는 또한 우리들을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의롭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영은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몸이 남아있는 거예요.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몸을 마귀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 몸을 마귀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유다서에 보면 있습니다. 유다서 9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불륜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구제하시기를 원한다. 자, 마귀가 지금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지금 이 미가엘과 싸웁니다. 이 모세는 대선지자잖아요. 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가 뭐라고 이제 그걸 이제 가져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귀와 이 미가엘이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워서 그것들을 자기 걸로 하는 것처럼 마귀는 믿는 자들의 몸을 가지고 자기 걸로 뺏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마귀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든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의 몸을 자기 걸로 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이 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하고 그래서 일단 육신의 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어쨌든 끌고 가려고 계속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의 몸에다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거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두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육체를 저주합니다. 우리 육체의 형벌을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고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우리 인생에 참 필요없는 놈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무산시키는 게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주신 그 이름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이름, 그 예수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했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이 법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법이 그거예요. 하늘로 온 법, 그게 바로 진리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찾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뭡니까? 진리의 법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법이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법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